3장 13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신다. 아멘. 멀리 가려면은 함께 가야 되고 같이 가야 합니다.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죠. 우리나라보다 겨울이 되면은 추위가 상당히 셉니다. 우리나라 추위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추운 그런 나라죠. 영하 40도에서 50도 정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땅이 상당히 넓어서 자동차가 벌판을 달릴 때는 혼자 자동차를 몰고 가면 아주 신나겠죠. 근데 겨울에는 혼자 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나라는 미개발국이라서 자동차 생산하는 공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기아 자동차가 짓고 있는데 거기는 전부 수입하는데 새 차를 수입할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중고차를 갖다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만일 빨리 가려고 다른 차가 천천히 가니까 나 혼자 간다고 하면서 빨리 혼자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를 타고 간 사람은 아마 얼마 못 가서 멈추게 되고 혼자 얼어서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고가 겨울마다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카자흐스탄입니다. 물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좀 늦더라도 나 혼자 있다면 뒤에 오는 차가 있나 없나 기다렸다가 뒤에 오는 차와 함께 가면은 그 사람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설령 내 차가 고장나도 그 차를 함께 타고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멀리 가려면 2대 세대가 함께 모여서 가는 그러한 전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립니다. 이 얘기는 아마 여러분도 어떤 예화나 책을 통해서 읽었을 것입니다. 썬다싱의 이야기입니다.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날, 썬다싱은 전도하기 위하여 산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고 있는데 아이가 하나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싶었는데 옆에 사람이 오길래 우리 이 아이를 업고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쓰러져 있는 아이를 업고 같이 갑니까? 혼자 넘어가기 힘든 산인데 그러면서 같이 오려면 당신이나 같이 오시오. 나는 먼저 갈라요. 그러면서 혼자 산을 넘어갔습니다. 뒤에 썬다싱은 이 아이를 업고 이 아이를 업고 그 외투를 뒤집어 쓰고 이제 넘어갑니다. 산을 넘어서 이제 중턱쯤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 쓰러져서 얼어서 죽어 있어요. 보니까 자기가 함께 같이 가자고 했던 그러나 나 먼저 가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썬다싱은 춥지 않냐고 얼지 않냐고 산을 넘어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을까지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두 사람이 함께 업고 가니까 서로의 체온이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었던 것이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법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물론 여러 가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12제자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혼자서도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지 못할 줄 아느냐? 나는 다 동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2영은 12만 명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12만 명을 얘기합니다. 한 영이 1만 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천군 천사도 12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도 배가 없어도 걸어서 건너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건넌 거죠. 어느 관광객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려고 요금을 물으니까 요금이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관광객이 말합니다. 이렇게 값이 비싸니까 예수님이 걸어서 가셨구나.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도움 없이도 하시고 싶은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같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같이 가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또 산에 올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보내사 뭐합니까?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어떻습니까?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목적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전도하지 못했다면 전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쫓아내는 것만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귀신적인 존재, 미신적인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 쫓아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이것부터 쫓아내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과 같이 일하자고 하셨습니다.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우리끼리 함께 같이 가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내가 같이 있어줄 테니까 너희들 혼자서 일하지 말고 함께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이르가세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도 했습니다.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12명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한 명씩 흩어졌어요. 그리고 자기와 예수님과 이렇게 일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같이 가면 멀리 갑니다. 예수님이 같이 가면 멀리 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12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멀리 갔습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 멀리 갔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려면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철사를 가지고 바늘을 만들면 하루 종일 25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 함께 만들면 625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말 한 마리가 마차를 끌면 1톤의 분량을 끌 수가 있고 말 2마리가 같이 끌면 2톤이 아니라 5톤을 끌 수 있는 힘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람이 혼자서 들면 작은 것밖에 못 들지만 두 사람이 함께 들면 두 사람 분량보다 더 많은 것을 함께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을 쫓으면 한 사람이 10명을 쫓는다면 두 사람이 쫓으면 20명이 아니라 1000명을 쫓을 수도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같이 걸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크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회사들입니다. 회사들이 김연아 선수를 이용해서 자기 회사의 이미지,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또는 박지성 선수를 자기 광고 회사에 광고 모델로 넣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2000년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빨리 가려고 하지 않고 멀리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일하셨던 것이죠. 예수님 혼자서 하셨다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슈퍼맨처럼 바람을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복음 전하시고 그대로 끝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온 세계로 제자들이 달려가고
한국교회와 우리 새선교회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과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그 어느 누구와 가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같이 있자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얘기죠. 어떤 목사님인데 돌아가신 분인데 김우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식인종에게 선교하셨던 아셀트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아셀트 선교사는 생명을 걸고 식인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열심히 선교에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을 했습니다. 식인종들이 아셀트 선교사를 끌고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이제 곧 팔이고 다리고 잘라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찰나들 밤마다 기웃거립니다. 밤마다 기웃거려요. 딱 묶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찾아오기만 어김없이 창칼을 들고 지키면서 그들을 끼웃끼웃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끼웃끼웃 하다가 아셀트 선교사를 가만히 봤어요. 아직도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옆에 정말 무시무시한 창칼을 든 장정들이 옆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고민했어요. 이거 아셀트 선교사를 끌어내서 그걸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쫙 내다보면 거기에 장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무지 무슨 속셈인가 싶어가지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인종들이 아셀트 선교사를 낮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낮에는 없는데 밤에 그 옆에서 지키고 있는 장병들이 누굽니까? 이 아셀트 선교사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말했습니다. 나를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누가 지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 마시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밤마다 가면은 당신 잡아먹든지 어떻게 해보려고 밤마다 가면 항상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섭게 지키는 그 사람들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아셀트 선교사에게 떠오른 영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이 죄인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깨닫지 못하고 나를 지켜주신 은혜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 선교사는 복음 전하기 위하여 식인종 마을까지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붙잡혔습니다. 이제 죽어야 될 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라는 하소연입니다.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이 식인종들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먼저 회개합니다. 이 사람에게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이제 죽는 것인데 정말로 기쁜 일인데 회개한 이유가 뭐냐면 잡혀있는 가운데서도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이 식인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인종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을이 예수님을 믿는 귀한 마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설교하러 올라올 때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과 함께 올라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셔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는 시차라는 게 없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나라 땅 안에서도 시차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 여러 시간 여행하고 나면 상당히 피곤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 시차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시차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 특별한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은 시차를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미국을 가봤지만 미국 가면서 그곳에 가면 피곤할 줄 알았는데 피곤하지 않습니다.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절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정말 준비했던 사람, 그 사람은 식사를 느끼지 못하는데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잠만 자면은 다 된다. 거기 가면은 그냥 눈 뜨고 활동하면 되겠지. 이렇게 했다가는 미국에 가서는 처음부터 피곤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식사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가면은 그 어떤 환경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내가 극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조절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은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가나 서울 가나 광주에 있으나 시골에 있으나 환경은 다른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라는 사실이죠. 느끼는 체감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크냐 적냐일 뿐인데 크건 적든 간에 모든 문제의 강도가 같게 온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함을 통하여서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냐고 내가 환경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가면 격려가 됩니다. 혼자 가다가 절망하면 누가 이루어줄 사람이 없죠. 그러나 둘이 가다가 한 명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줍니다. 아프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상처가 나면 상처를 싸매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간다는 것은 매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이런 친구 한 명 함께 사귀고 이 친구와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 친구가 없다면 참 불행한 불쌍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가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의 능히 당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도 산에를 올라가는데 혼자서 올라가 보려고 한 3분의 1 정도 가다가 그 다음에 못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가 미끄러져서 다치면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혼자서 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무엇을 만나지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믿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든 상황은 자신의 실수와 환경이 나를 걸어 넘어뜨린 걸 통하여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도움의 안전장치를 해놓고 가는 것과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것과 또 다른 것이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작정이 아닙니다. 항상 모든 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준비는 바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준비가 제일 확실한 것이죠. 신학교 동창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필리핀 여행을 갔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목사님이 당뇨가 조금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당뇨가 있어서 혼자 갑자기 조혈당이 되어서 길거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죠.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간신히 누가 병으로 옮겨줬는데 누가 이렇게 해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병원에서 대사관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한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누가 옆에 한 사람만 있었으면 안 죽었습니다. 한 사람만 있었으면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동창 중에 윤용일이라는 친구가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곳에 동창이 가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서로 간에 그 동문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끌어당겨서 모이다 보니까 끈끈한 그 한국 사람이면서도 같은 학교 동창들이니까 끈끈한 정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모임을 만들어서 살아갑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망한 걸로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돈을 모아서 빌려주었고 다시 사업을 할수록 일으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저런 동문들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다시 사업체를 일으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두 함께 가고 나를 도와주고 내가 도울 친구가 한 명, 두 명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가면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하물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주님의 격려는 가장 큰 격려인 것이죠.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어려울 때가 가끔씩 나타납니다. 화려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모든 배경을 좋은 배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겉은 너무 화려하고 좋은데 속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답답해서 그 누구에게도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혼자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연예인들,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속에서 어떻게 소화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죠. 환경은 좋은데, 배경은 좋은데, 뭐든지 화려한데 속에서는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을 물끄러미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한번 애절하게 불러보세요. 주님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님 대답합니까? 아무 대답 없어요. 한번 불러보세요. 십자가를 내고 불러보든 주님 사진을 불러도 주님 한번 불러도 울면서 불러도 오냐 대답이 없습니다. 누가 대답합니까? 내가 대답해요. 오냐. 저도 여기서 기도할 때 주님 하고 부르면 대답이 없어요. 오냐 하고 불러 대답합니다. 나 이거 답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대답합니다. 그래 그렇게 답답하냐? 근데 그 말은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어요. 주님 저희 영모가 왔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왔습니다. 내가 그래 잘 왔다. 주님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대답은 없으니까 대꾸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왔구나. 너 무슨 일로 왔냐? 네 이런 일로 왔습니다. 그래 참 힘들겠구나.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주님과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삶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네 진심을 안다. 내가 네 중심을 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또 억울해도 조금만 참아라. 너가 하지 못하는 일 내가 대신하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너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함께하면 된다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별로 좋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면은 멀리 갈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사관학교 시절입니다. 친구들은 그를 키가 작고 못생겼고 다른 지역 사람이라고 왕따를 시켰습니다. 지배받은 민족주의였죠. 세 가지 별명을 불렀습니다. 촌놈, 가난뱅이, 땅딸바 이런 별명을 부르면서 괴롭혔습니다. 나폴레옹은 너무 괴로워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도저히 학교 못 다니겠습니다. 왕따당했습니다. 나 죽고 싶어요. 어머니가 편지를 씁니다. 내 아들 나폴레옹아 비굴해하지 말아라. 좋은 환경에서 영웅이 탄생한 적은 없단다. 내게 무서운 적이 있다. 바로 허영과 사치다. 가장 귀한 친구는 독서다. 책을 읽거라.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너를 믿는다. 내가 함께하마. 어머니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나폴레옹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장군이 되었고 프랑스의 황제까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 저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우리 새성교회 성도들아, 용기를 내라. 지금 부족하다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와 같이 가면, 나와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어떤 문제에도 해답이 있다. 어떤 강에도 다리가 있다. 강에 다리가 없으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정글에도 길이 있다. 그걸 헤쳐나가라. 길이 없다면 너가 만들면 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같이 가면 우리 교회는 멀리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면 공격당하지도 않습니다. 혼자 가면 보통 공격을 많이 당하는데 같이 가면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면 격려가 되고 누가 감히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 사람을 공격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동물의 양복을 한번 보십시오. 사슴은 연약하죠. 약한 동물입니다. 사슴과 호랑이가 싸우면 100번 싸워도 누가 이깁니까? 호랑이가 당연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으려 할 때 숲속에 숨어 한 마리를 노립니다. 같이 있는 사슴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조금 혼자 떨어져 있는 놈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사슴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슴을 잡아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슴들이 함께 있으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함께 있는 무리를 공격할 때 사슴이 호랑이를 도리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뿔로, 다리로, 발굽으로 이렇게 쳐서 호랑이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도 그걸 알기 때문에 무리는 절대로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같이 계셨던 것이죠. 하나 떨어져 있는 당나귀가 얼룩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얼룩말이 이 호랑이에 곧 잡혀먹게 생겼습니다. 딱 잡혀먹는 이 지혜가 좀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다가 얼룩말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제 딱 앞에 와요. 이 얼룩말아, 너는 이제 내 밥이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룩말이 그때 딱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호랑이님, 내 발굽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이걸 나를 잡아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가시 좀 빼가지고 그 다음에 저를 잡아먹으세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호랑이가 고개를 딱 숙여가지고 발굽을 이렇게 보는 순간 뒷발로 탁 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결국 기절한 사이에 이 당나귀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 얼룩말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신만 차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얼룩말은 호랑이에 무조건 잡혀먹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물론 실제로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로 얼룩말의 가장 장점인 뒷발차기를 이용했다는 이 이야기를 만든 사람의 하나의 생각이겠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약하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구렁이가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따라갑니다. 잡히면 한 입에 들어갑니다. 병아리가 도망치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병아리는 엄마다 품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렁이는 감히 덤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미닭은 이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어미닭 품속으로 들어가면 구렁이가 물지를 못하고 공격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닭은 죽을 줄 알면서도 싸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 어미닭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숨 걸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생명을 내주기까지 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떨어지면 사고가 나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지 못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지 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은혜가 떨어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내 아집과 내 고집이 다시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항상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멀리 가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께서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려고 여수의 기차를 탔습니다. 잠을 자려고 했지만 잠이 안 왔어요. 그런데 계속 잠이 안 오니까 옆자리에 앉은 노인을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가슴을 메아리칩니다. 옆에 있는 노인을 전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십니까? 이렇게 말문을 연 후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까지 이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노인이 화를 냅니다. 이 예수쟁이구만. 내가 뭐가 답답해서 예수를 믿느냐고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래도 전도를 계속하니까 노인은 순찰 중인 기차의 안에 있는 안내원을 불렀습니다. 이봐요. 내가 내 돈 내고 편안히 가려고 1등 칸에 탔는데 이 예수쟁이가 날 보고 계속 지옥에 간다고 공갈을 쳐서 도저히 나 못 있겠다고 차비를 물어주니 이 예수쟁이 입을 딱 막아주니 둘 중에 하나를 하시오라고 안내원에게 얘기를 합니다. 창피를 당한 이 목사님이 얼굴을 푹 숙이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근데 자려고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노인이 소주를 사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는 미안해서 소주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 좀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말합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할아버님. 그렇게 술만 좋아하시면 지옥 갑니다. 또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노인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흘렀습니다. 얼마 전 호통을 치던 안내원이 목사님께 다급하게 달려와서 얘기했습니다. 아까 그 노인을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는 분인데 그냥 전도했던 분입니다. 안내원이 말합니다. 그 노인이 술에 취해서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을 갔다가 그 다음에 바람 좀 쐬려고 그 옆에 통로로 나갔다가 술에 취해 있던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시간 앞도 모르는 사람의 인생, 결국은 그분은 지옥 가게 된 것이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되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과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주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광주에서 일어났던 사건 하나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4명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고장이 나서 그 속에 67시간을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4명은 잠바를 2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추웠습니다. 그래서 꼭 껴안고 잠바를 벗고 추위를 견디고 함께 어울려서 살았습니다. 67시간 동안 추운 겨울에 아이들 4명이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산 거죠. 아마 혼자 있었으면 체온이 내려가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서로 함께 어울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며 같이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서로 기도함으로 서로 믿어줌으로 서로 격려함으로 서로 위로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또 성도들끼리 함께 멀리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